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죄에 대해 이러한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상에서 죽여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 대신에 이 결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간절히 부탁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설득할 수는 있어도 바울이 위의 말씀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죄를 죽이려는 결단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여,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죄가 반드시 죽도록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십시오. 위의 말씀은 바울의 미래에 나타날 신령한 모습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삶 속에서 발생한 아주 근본적이고 확실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이를 알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후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즉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근본적인 의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코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참으로 죽은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내 살과 피에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영광스러운 특권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문제는 이런 결단이 있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고 혹 죄를 지었다고 해도 뭐 그리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스왈드 목사님의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죄를 향해 죽겠다는 위대한 결단의 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절제하거나 짓누르거나 대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 상에서 죽여 없애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고백하지요.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성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내 죄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나의 몫이고 온전히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못 박아 죽였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스왈드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죄가 제 안에서 죽은 것을 알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일치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고 나면 우리의 죄성, 죄의 몸은 죽고요.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내가 정말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를 3가지로 점검해 볼 것을 권면합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대항하는 죄의 성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에 대해 성령님을 대항하는 죄성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고 그것이 성령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둘째로 이를 알 때까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샅샅이 점검하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깊은 찔림이 있을 때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는 그 찔림으로 인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 찔림으로 인해 귀를 막고 이를 갈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전자의 모습을 가질 때 비로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불편함이나 분노가 있다면 나는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지요. 3번째로 그 후 죄를 향한 하나님의 판결, 즉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일치되어 죽어야 한다는 판결에 동의합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해 그렇게 죽어야 함을 인정하고 동의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판결이요 율법의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 죽는 것은요 분명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고요 많이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된 과정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과 함께 사셔서 행복한 동행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